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공급이 돼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일찍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 많은 숫자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계속 따랐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특이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요 기적만 그렇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지만 요 기적만.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벳세다 광야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간 가는 줄 몰라도 배꼽 시계는 정확하죠.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죠, 광야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뭐라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떡을 나눠주신 겁니다. 제자들한테 생선을 나눠주시는데 분명히 한 소쿠리에 있던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지류가 남은 거예요.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떡도 생선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뭐 하지 않겠다? 굶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피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찾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디 가시죠? 찾다가 바다 건너편에 계신 것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밤에 풍랑만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왜 찾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초대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는 그 기적은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 기적인데 의미가 있는 기적이란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하게 떡을 먹고 생선을 먹는 이 기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배를 불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건과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고 나를 쫓은 까닭이 아니고 그냥 떡 먹고 배불러서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쫓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배가 불렀느냐? 너희가 썩는 양식. 어차피 떡과 생선은 가만두면 썩죠. 우리가 먹어도 뱃속에 다 산화되죠. 다 썩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물질이죠. 현실과 물질 속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이 양식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도 물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으쌰으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러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들이. 예.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당신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너에게 먹였다. 근데 이 만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이었죠. 근데 이 만나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지 않았느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양식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 뭐 제가 설명 안 드리면 여기 다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너에게 먹으라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거야. 내가 바로 양식이야.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저 보십시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떡이지만 이 만나는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주신 이 영적 생명 양식은 먹으면 죽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사는 양식이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51절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참 예수님께서도 좀 한계를 느끼셨을 거예요. 나를 먹어야 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5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유대인들이 옥신각신합니다.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고발해가지고 핍박받은 적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거꾸로 돼서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네.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너희가 살려고 하느냐? 그럼 나를 먹어야 된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적으로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이 가장 중요한데 영은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인간 속에만 특이하게 영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가 강아지가 영리해도 영이 없어요. 요새는 개를 신처럼 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 장례 치러주고 뭐 유산도 남겨주고 난리법석 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개는 영이 없어요. 인간만 영이 있어요. 육은 음식을 먹고 혼은 책이나 좋은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러나 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힘을 얻지 못해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영이 살아나고요. 살아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차는 기름에 들어가야 차가 움직이듯이,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 힘을 내듯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지 힘과 에너지를 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영혼 육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영 아닙니까? 사람은 혼과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살아야지 산 거지, 영이 죽은 인간은 산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생명.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이게 살기를 원하죠. 죽기 원하는 사람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뜻해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만 너희 영이 살고 깨어나고 영이 살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능력 강하게 돼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화돼서 또 배설이 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신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좀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6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럼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양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은 거예요. 육의 양식이 뭘까요? 그럼 보리떡 5개, 아니 2개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죠. 헷갈립니다, 저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육의 양식이죠. 그리고 어떤 양식이에요? 말씀, 영의 양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밥만 먹어도 기쁜 사람은 죄송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야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이잖아요. 감동이 되면 밥은 먹어도 배부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 너무 행복한 느낌을 받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받습니다, 인간은. 동물은 안 그랬는데 인간은 그래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면 육은 살게 돼요, 자동적으로. 영이 먼저예요, 우선적으로. 자,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같이 공부받았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는 많은 영이요 생명이야.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죠.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찬식 거행했잖아요. 이 떡과 잔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셨어요. 지금 여러분 육의 양식이 공급된 거고, 설교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 또 밥 먹고, 입에도 또 밥도 먹지만, 식사할 때 음식을 만든 사람 있죠. 재료가 있죠. 그렇죠? 먹는 사람 있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재료가 있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반찬은 음식이 뭡니까? 우리의 주 음식 재료는
영적으로 말씀, 영적으로. 영양식. 이겁니다, 이거. 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식. 이게 재료입니다. 목사는 이 양식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도록.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잘 아셔야 돼요. 요리도, 여러분 요리 다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리 잘하는 사람 있고, 아무리 해도 맛없는 사람 있어요. 그럼 참 어떻게 합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맛있게 요리하는 사람이 맛있죠. 그렇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맛없는 음식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영양가는 어떨까요? 영양가는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물론 뭐 맛있게 함도 좋죠. 근데 맛없게 만드나 맛있게 만드나 영양가는 똑같아요. 아,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가 제일 뭐 은혜가 안 돼. 그래도 영양가는 똑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목사들은 맛있게 요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막 유튜브 찾아보고 백종원 레시피 찾아보고 막 요리책 찾아봐서 음식 맛있게 만들어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영양가는 음식을 만들 때 어떤 것이 가장 영양가 있냐면 생거, 날거가 가장 영양가가 많습니다. 일단 불에 들어가고 데치고 하면 영양가가 사라지게 되고 일단 영양가 많이 뺏기게 됩니다. 물론 가끔씩 데치고 함으로써 영양가, 토마토 같은 경우는 또 데칠 때 영양가 또 많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음식은 불에 삶고 구우면 영양가 떨어져요. 가장 좋은 건 생식이에요. 날개 제일 좋아요. 고기도 생식이 제일 좋대요. 위험하긴 하지만. 네. 사람은 그래.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말씀 그대로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은 생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걸 먹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날걸 먹으면 이게 잘 먹어집니까? 제가 매달 성경 읽으세요 그러죠.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을 못 읽겠어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왜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따 잠이 들어버려요. 뭐 딴 생각이 돼요. 이게 생식이니까 날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이 어려운 성경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 입에 쏙쏙쏙 넣어줘야 돼요.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연구를 하죠. 어떻게 성도들이 맛있게 먹게 할까? 머리를 써요. 어떻게 재밌게 듣게 할까? 그래서 막 웃은 얘기도 예화 같은 거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도를 재밌게 깔깔깔 대고 막 재밌게 듣게 하려고 막 요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리할 때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머리 빠져요, 여러분. 머리 빠져요. 맛있게 하려고 막 옛날에 미원 먹으면 머리 빠진단 말 들었죠. 많이 머리가 빠져요. 너무 그런 게 맛있어요. 미원 들어가면 맛있어요. 다시다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예, 안 들어가보다 들어가 훨씬 맛있죠. 근데 맛은 있는데 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고민이에요. 성도들 맛있게 요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생으로 그대로 하려니까 다 졸기만 하고 맛없다 그러고 툴덜거리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고민하는 거죠. 막 유튜브 찾아가서 이따 찾아서 예화 찾고 막 별거 찾고 뭐 다 간증 찾고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많이 섞이면 영양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식과 이 날거를 사람들이 먹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설교하기 편하죠. 그냥 그대로 성경 읽고 쭉 읽어요. 다 아멘이죠. 예, 오늘 설교 끝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설교자도 편하고 성도도 다 편하고. 근데 뭐 하면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도 일단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맛있게 먹도록 요리를 해야 돼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게 느껴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때로는 이래 반찬이 맛이 없다,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는데 만든 사람에도 문제 있지만 먹는 사람에도 문제 많아요. 코로나 걸러보셨죠? 걸러보신 분들은 뭐가 떨어집니까? 일단 밥맛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렇죠. 막 애들이 밥 투정하면 뭐라 그럽니까? 굶겨 그럽니다. 굶겨. 그럼 나중에 굶긴 다음에는 아무거나 줘도 잘 먹습니다. 먹는 사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왜 은혜가 안 되지? 설교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함을 못 느껴서 그래요. 배고픈 사람은 배고픕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고픕니다. 이해되시겠죠? 저는 잘합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제 시간에 밥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소화 잘 시킨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이게 위장이 약하니까 배도 안 고프지, 먹어도 맛이 없지. 그러니까 뭐 그냥 괜히 투정만 되는 거죠.
남 잘못 먹으면 괜히 식이나 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돼요. 말씀이 끌려요. 설교가 듣고 싶어져요. 성경 읽고 싶어져요. 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으로만 공급된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안 느껴지고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안 느껴지고 갈급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니까 마모스 8장처럼 보라 날이 이를지니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수많은 설교가 있고 하나님 말씀 성경책가 있지만 사람들이 영적 기갈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 영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만 판단하셔서 말씀이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단 말이 있죠. 성경 말씀도 비슷해요. 진짜 좋은 말씀은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비위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맛없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다간 체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자체가 걸리는 거 벌써 영적으로. 이게 뭔 말이지?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왜 하늘에 내려왔다 그러지? 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저 무슨 말이지? 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말이 무슨 말이지? 예수님 말씀에 그 레벨이 달리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진리를.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받을 만한 믿음이 수준이 안 되니까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생선 먹듯이 먹으라고. 생선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발라 먹는다 그러죠? 살도 살살살 하고 다 먹고 나중에 뼈 먹고 서양 사람들은 살 발라 먹고 뼈 머리 다 먹고 뼈까지 다 갈아 먹는데요. 그렇게 영양가 있다는 게 생선이 우리는 뼈 버리지만 서양 사람들은 뼈까지 다 갈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부위부터 먹듯이 성경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거기서 시험 들지 말고 넘어가 패스하고 읽기 쉽고 이해되기 쉬운 부분부터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소화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밥 먹이지 않습니다. 젖 먹다가 그다음 젖과 밥 사이에 뭘 먹입니까? 이유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유식을 먹입니다. 밥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럼 어린아이한테 밥을 바로 먹일 수도 없고 좀 더 나가서 그런 애한테 고기 먹입니까? 야, 고기 영양가 많아, 고기 먹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식 같은 부분이 있고요. 밥 같은 부분이 있고 질긴 고기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먹다가 체할 수 있어요. 그런 분 많아요. 설교했는데 설교 말씀 듣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장 먹기 쉬운 이유식.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유식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된밥 같은 겨.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헌신 뭔지 알죠? 헌금하십시오. 막 합니다. 약간 된밥 같은 겁니다. 껄껄함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더 힘든 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기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무슨 말씀인지? 밥 먹다가 체하듯이 영양식 먹다가 체한 사람이 있어요. 소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잘 들으세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소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잘 말씀이 들어가도 애를 쓰셔야 돼요. 음식을 이제 위장이 나빠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음식을 제때에 잘 씹어서 드시라고 말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씹어서 드셔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 읽으실 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과 귀와 입이 영적 통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속 우리가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 이것이 내 마음으로 가요. 영으로 간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영으로 가서 우리 깨달음을 주고 영적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서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 같은 말씀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 부자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오너라. 그 청년이 소화시켰어요? 못 소화시켰어요? 체했습니다. 그걸 가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힘들어요. 고기 주기는 너무 힘들고 죽주자니 너무 설교가 쉽다 그러고 뭐 다 아는 말씀이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영양가 다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 들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고기 같은 말씀이 훨씬 영양가 많아요. 가장 영양가 많은 사람 회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듣기 힘들지만 이 고기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축복합니다. 이거는 죽 같은 말씀이고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야 돼요. 이 고기 같은 말씀 여러분 소화시킬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 말씀도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한테만 일하래. 나한테만 하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소화할 수 있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은 다 음식 소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소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실 내심 걱정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된 고기를 주었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갖다 바쳐. 이거 보통 말씀 아니죠?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거는 생고기 중에 생고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순종하죠. 취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소화시켜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고기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키우시라고 한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이제 마치 위장이 건강해지듯이 이제 뭐 이유식, 밥, 웬만한 고기 같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어떤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도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화된 말씀으로 에너지화를 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삶의 동력으로 삼으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십니다.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확증을 주시고 또 나를 돌이켜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도 알게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꼭 영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에너지화를 삼으십시오. 어떻게 에너지화를 삼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 어느 분이 부부가 제 얘기는 아닙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한테 상담이 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고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이혼시킬까요? 막 말이 없어.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근데 딱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한테 문제가 있네요.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기는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분이 문제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 삶 속에 누구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범인이라면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가슴을 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고 가슴을 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담 받았다가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가버린다면 그 사람 취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취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건강하셔야 돼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는 표시가 뭐냐면 음식 잘 먹고 트림하죠. 그러듯이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잘 하시면 맛있게 드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맛없게 드시는구나. 취하는 건 아니까 별 걱정은 하면서도 설교하면서 얼굴이 변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취한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됩니다. 어느 분은 진짜 취해가지고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인지 잘 소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약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꼭 말씀을 먹으십시오. 소리내서 읽고 듣고 말하고 계속 여러분 마음속 영혼에다가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그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커질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양식이 돼서 우리 영의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 삶에서 적용하고 삶에서 소화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늘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